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다니엘서 아마 다음 주면 거의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니엘서 12장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11장의 내용을 이제 보았는데요. 11장에서 이제 북방왕이 종말을 살펴보았습니다. 북방왕,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알려진 그 왕인데요. 아주 왕의 자격도 없고 자질도 없는 왕인데 왕이 되어서는 여기저기 전쟁을 일으켜서 나라를 이제 강하게 하고 또 그리고 여기저기를 공격하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남방 이집트까지 공격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영화로운 땅인 이스라엘도 공격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피해와 고통을 안겨다 주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니엘이 죽은 다음에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예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약 BC 500년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BC 500년경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는 BC 한 200년, 17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다음이 몇 년 뒤에 일이겠습니까? 약 300년 뒤에 일인 것입니다. 300년 뒤에 일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끝나고 그 다음 이제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 때 살았거든요.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을 살았는데 페르시아 이제 전반부를 살았는데요. 페르시아 제국이 끝나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의 그리스와 그 다음에 그리스의 후반기로 들어와서 로마 제국까지 이제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 북방왕, 아주 강력하고 부강하고 그리고 잔인하고 그리고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온갖 트릭을 쓰고 그러면서 나라를 이제 강하게 하던 이 북방왕도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왕이 마지막 그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이집트 남방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또 서쪽에 있는 나라들을 공격한 이야기들은 역사상에는 나와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예언인 거지요. 예언인데 있지도 않은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이 거짓말을 이야기한 걸까요? 일어나지도 않을, 있지도 않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인생의 그 전반부에 관한 예언은 실제로 역사상 다 이제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 예언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거는 역사상 이제 증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역사상 증명이 되지 않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결국엔 이 예언이 뭐예요?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에 관한 예언도 있지만 그 다음에 뭡니까? 온 세상 제국에 관한 예언도 같이 섞여져 믹스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한 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지막 종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종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가 마지막 왕이 아니거든요. 제국의 마지막 왕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 이후에도 로마 제국이 있고 로마 제국 이후에도 지금까지 수많은 제국들을 거쳐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소위 가상과 실상이 섞여져 있는 것입니다. 가상과 실상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 실상 속에 가상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얘기가 들어있어요.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특별히 마지막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장 1절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 12장 1절에 보면 그때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때. 이 그때는 언제입니까? 만약에 11장과 연결된다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의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그 연결시킨다면 안티오커스 4세가 실제적인 인물이고 그 실제적인 인물의 죽음과 관련된 것이 이제 역사적 사실이라면
바로 그때라는 말은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천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 미가엘은 천사입니다. 미가엘은 천사예요. 천사 중에서도 천사 장급 되는 천사입니다. 장군인 거죠. 천사들 중에서도 장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사장, 이 미가엘은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 있는 천사입니까? 이 땅에 있는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이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늘에 있는 천사입니다. 영계에 있는 영물인 거죠. 영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가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에 미가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가엘은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을 호위하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큰 군주라고 그랬습니다. 군주가 뭐예요? 통치자. 큰 통치자예요. 천사인 천사로 돼 쫄병 천사가 아니고 통치자. 장군이라는 거예요. 장군. 큰 통치자 천사인 것입니다. 바로 이 군주 천사가 미가엘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봅시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여러분, 그 미가엘 천사가 나타날 바로 그 당시에, 그때는 그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환란은 이스라엘이, 아니, 이 땅이 존재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제까지 있었던 수많은 환란 가운데 없었던 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일어난 다음에 환란이 없었습니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나는 큰 환란이 뭡니까? 가장 큰 게 뭘까요? 노아 홍수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뭐예요? 전 세계가 물로 잠겨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일가족 외에는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엄청난 재앙이죠. 큰 환란인 것입니다. 엄청난 환란인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것밖에 없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환란들이 이스라엘에게 존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환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불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과 그 다음에 바벨론, 아시리아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잔인하게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잡혀가고, 그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큰 환란입니다. 엄청나게 환란이에요. 그런데 그런 환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개국 이래로 어떤 환란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큰 환란입니까? 그 이전에 노아 홍수보다도, 그 이전에 엄청나게 많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보다도, 그리고 엄청난 이제 외국에 의해서 침략을 받은 그것보다 더 큰 환란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큰 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힘겨운 시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힘겨운 시간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가엘 이야기와 환란의 이야기를 보시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한 이야기인가 아닌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야말로 세상 제국의 종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피파네스 4세는 아주 잔인하고 무섭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공격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은 보이는 것이고, 그 보이지 않는 뒷배경으로 가면 말하자면 엄청난 또한 세상 제국의 큰 이 적그리스도, 엄청나게 강한 거짓 메시아,
마지막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은 이게 손이 한 손이겠습니까? 두 손이겠습니까? 손이요. 여러분은 한 손밖에 안 보이지요. 그죠? 한 손밖에 안 보이죠. 그죠? 손 한 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손이 몇 개입니까? 두 개죠. 딱 보이는 것입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두 개가 포개져 있는 것입니다. 포개져 있는 것입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와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도 역시 종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저 예루살렘 성전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습니까? 참 대단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 성전을 보느냐? 저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말 것이다. 결국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이야기한 거죠. AD 70년에 있을 그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또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종말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멸망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말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종말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엄청난 환난과 엄청난 핍박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엄청난 재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마지막 말세에 관한 이야기를 주께서 하십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두 개의 사건이 오버랩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일어난 그 사건과 그리고 또한 그 뒤에 있을 마지막 그 종말에 관한 예고가 두 개가 오버랩되어 있는 거예요. 섞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는 하나지요. 그러나 떨어져서 보면 두 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다니엘서 12장의 예언이 그러합니다. 다니엘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다니엘에게 주신 그 예고는 뭐냐 하면 이제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그 핍박뿐만 아니라 그 사건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될 텐데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날 일들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11장에 나오는 사람이 안티오코스 에파네 4세라고 하는 이름이 있나요? 이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제국이 로마 제국이고 혹은 그 제국이 그리스 제국이라는 얘기가 있나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익명으로 다 처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니엘에게 예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청나게 큰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엘이라 한다는 말은 하늘에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미가엘은 누구랑 싸울까요? 땅에 있는 비천한 북방왕과 싸울 것입니다. 그죠? 이 비천한 북방왕은 안티오코스 에파네서 4세이지만 사실은 누굴까요? 악마인 거죠. 사탄인 것입니다. 그 사탄과 사탄의 세력과 그리고 하늘의 미가엘, 영계, 하늘로 대표되는 미가엘과 땅으로 대표되는 이 북방왕, 비천한 북방왕, 이게 적그리스도죠. 이 사탄과 둘이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환란은 엄청난 환란일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은 그 환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해야 되겠죠. 그 환란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하나님, 그 환란을 피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가급적이면 그 환란의 날을 줄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예외 없이 그 환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바로 그때, 그게 종말이죠.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때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책에 기록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책은 무슨 책일까요? 당연히 생명책이죠. 생명책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있을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구원받을 거예요.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보십시다. 그 살아난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2절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2절에 있는 이야기는요,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 전체에서,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전체에 걸쳐서 아주 명확하게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부활에 대해 말하고 있는 유일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물론 은연중에 이야기하는 구절은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 이 두 개의 부활을 예고하는 말씀이 바로 이 12장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라는 말은 흙이죠. 흙. 땅의 흙 중에서 자는 자들 중에, 이 잔다라는 말은 죽은 것인데요. 죽은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육신적으로 죽었지만 그것을 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영원히 죽는 거라면 죽는 거겠지만 뭡니까? 그것이 일시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는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는 말은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해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 영생의 부활이죠. 그리고 또한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도, 이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도 역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서 수치를 당하고, 그래서 뭡니까?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엄청난 수치와 고통의 나락 속에 떨어진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영생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예고합니다. 구약에서는 다니엘서가 이렇게 분명하게 예고하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한 사도들에 의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악교회 성도들이 믿는 것은 바로 이 부활입니다. 심판의 부활과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판의 근거가 뭡니까? 뭘 토대로 해서 심판을 받겠습니까? 뭘 토대로 심판을 받겠어요?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을 자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뭘 근거로 해서 영생을 당하고 뭘 근거로 해서 영원히 수치를 당할까요? 여기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고난의 시기에, 참으로 이 적그리스도 시기에 믿음을 지켰느냐, 그거겠죠. 그죠? 고난의 시기에, 힘겨움의 시기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서고자 몸부림쳤느냐, 그겁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함과 성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서 죽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그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죽어간 이들이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죽은 이들은,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죽어간 성도들은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의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육체는 땅에 묻혀져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다니엘에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도대체 언제면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언제면 영원한 부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합니다. 살아나서 영생을 누릴 거다. 영생의 부활로 깨어나서 이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 3절에 보면 이 3절 이야기도 놀라운데요. 지혜 있는 사람은 궁창의 빛같이 빛난다. 빛난다는 거예요. 빛이 난다.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이 빛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또 빛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평행구절입니다. 전반부의 구절과 후반부의 구절이 같은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전반부에 나오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와 지혜로운 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강조하는 거죠. 같은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만 용어를 약간 달리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별같이 빛날 것이냐? 지혜로운 사람, 다시 말하면 의로운 길을 제시해서 많은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도록 한 사람. 고난의 시기에, 힘겨움의 시기에 굴복하지 않고 뭐예요? 격려하고 권고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어디에 나 있습니다. 사실 핍박당하면서도 고난당하면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매우 힘겨워하면서도 또 다른 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격려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들을 바로 그 같은 사람들을 길을 알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어떤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이냐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의 시기에, 핍박의 시기에 믿음을 지키면서 그 믿음의 길 가운데로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격려하고 또 권고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장차 마지막 때에 큰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그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선구자죠. 선구자입니다. 다른 사람 앞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권고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성숙한 사람들이죠. 부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권고하고 올바른 길을 권고하고 또 격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권고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이 말씀 12장을 보시면 육신의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육신의 이스라엘, 지금 구약시대의 그 다니엘의 이제 다니엘로 이어지는 그 육신적인 이스라엘 제국, 육신의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대한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은 곧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 교회와 성도들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제 큰 환난과 그리고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날에 너희들에게 큰 환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환난의 날을 감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환난이 우리에게 가급적 오지 않도록, 그리고 그 환난이 혹시 온다고 하면 그 날을 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줄여주시도록, 그 시기를 줄여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7년 대환란을 의미할까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7년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7년 대환란이 이제 뭡니까? 실제로 있을 마지막 7년 대환란이냐? 7년 대환란에 예수님이 오시면 만약에 그것이 마지막 7년 대환란이냐? 아니면 명확하게
A 1년, 2년, 3년, 4년 이런 의미에서 7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의 시간들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우리에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 필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어려움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러했습니다. 어려움의 시간들을 거쳤습니다. 어려움의 시간을 거치지 않은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거쳤습니다. 그나마 저와 여러분들이 큰 전쟁을 겪지 않고 또한 그나마 저와 여러분들이 큰 핍박과 고난의 시간들을 겪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한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여러분, 제 아내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에 이제 있는 성도들은 70년 동안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못했다고. 아마 그들은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크리스마스만 못 지킨 게 아닙니다. 부활절도 그들은 지킬 수 없었습니다. 부활절만 못 지킨 게 아닙니다. 그들은 주일도 주일답게 지내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본다면 그들에겐 큰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와 같은 시간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걸 감사해야 될까요? 물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제 어떤 환난의 시간들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신앙을 지키고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뭐예요?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보냈습니다. 그것이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는 다니엘의 신앙을, 삶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뭐예요?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장차 이루어질 마지막 날들의 이야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이 하나인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환난의 날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풀무불 속에 이제 던져지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갑시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